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대답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예?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 앞에 춤추면 바꿔지나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바꿔드려요? 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바꿔져요?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는 있죠. 바꿀 수는 있어요. 뭐 우리가 대표적인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히스기야 하나님의 작정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작정을 바꾸게 하는 거죠. 긍휼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은 진노보다는 긍휼 쪽에 가까워요. 그죠? 모든 것이 긍휼 쪽에 가까워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을, 자비를 내려주시는 것에 작정이 가까워요. 그래서 진노를 일으키시다가도 어떻게 해요? 모세도 하잖아요. 모세도. 작정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멸하라 할 때 모세가 어떤 기도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작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노의 작정은 긍휼의 작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약속, 언약의 대상자들이었어요. 언약의 당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양자 삼으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누겠다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작정을 긍휼로 바꾼 것이 아닌데,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나누겠다 작정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겁니까? 언약의 말씀들이 다 무효가 됐나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실패한 것이라면,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겠다, 자녀 삼으시겠다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겠다라고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해서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그죠? 사실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 역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그 비밀이 있는 거죠. 그 열쇠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의문을 다시 시작해 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영광스러운 목적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무산돼 버린 건가요?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신인 협동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껏 로마서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와는 상관없이. 그죠? 근데 이제 그 세부적인 절차는 있죠. 절차는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결정적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고, 회개의 영이 부어졌을 때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적인 어떤 절차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 말씀, 언약이 폐하여진 거라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인 협동. 인간이 열심히 신에게 알랑방구 끼고 신에게 잘 보이고 신을 달래주기만 하면 그 신이 감동을 해서 구원을 한다. 이게 이제 신이에요. 그죠?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지금 신인 협동이 정설이 되는 종교들이 어디 있죠? 예? 개신교를 뺀 나머지 종교가 다 신인 협동이에요.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교회? 천주교가 아니고 로마 가톨릭교회.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잖아요. 연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은 자들이 다 알랑방구 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인 협동 아니에요. 이게 신인. 엄밀한 의미에서요. 자, 오늘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영광의 목적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무산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9장 6절 전반부에 그 답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 6절 후반부에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좀 흥미롭습니까? 오늘 좀 말씀이 좀 흥미롭나요? 좀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 제가 미성이었는데 탁성으로 바뀌었어요, 요 근래. 피곤해서 그런지 탁성으로 바뀌었어요. 제 목소리가 거북하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주신 허브 있어요. 목에 자꾸 바르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꾸 잠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허브 만드실 때 기도를 빡세게 하면서 만드셔야 되는데 허브 기도 안 하고 만드시니까. 자, 어쨌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예요.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이스라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적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한 사람을 택하셔요. 전부가.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닌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이삭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닌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에서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의 의도는 분명해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자,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택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받을 수도 있지만 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무섭죠?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전쟁 영화를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간 군인들이 전투를 하다가 동료 병사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끝까지 메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는 거의 다 보면, 그 영화를 보면 후퇴할 때는 끝까지 메고 가. 근데 적진에 들어가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죽은 목숨이 아닌데도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동료는 버리고 가요. 근데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매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만큼 목적의식이 투철한 거예요. 그 군인들은.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동료를 임무를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목적을, 임무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받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육이 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이번에는 왜 이러셨어요? 나 삐졌어요. 시험 들었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요, 신앙인들이 제발 시험 들었단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시험 들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라고요? 항상 얘기하죠. 시험 들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라고? 나는 불신앙인입니다라는 것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대 반문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선택이라고 하는 작정을,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정도로 하나님의 목적의식은 투철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세상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근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그 근거는 우리 자신의 결정적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긍휼이에요. 오로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배울 때 이것부터 배워야 돼요. 이것부터.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아멘교회가 저쪽 신봉동으로 처음 왔을 때 그 예배당 굉장히 컸죠. 그 예배당에서 예배당 앞에 뭐라고 쓰여있는 프랭카드는 뭐라고 써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대단들 하시네. 나도 그 말씀이 있었던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멘교회 강대상 뒤에 스크린 중앙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오시면 을에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한결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해. 잊었던 것을 다시 찾은 것 같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어요. 왜냐 물은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인들이 나태해질 수 있는 핑계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이고 뭐고 다 선택이고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다면 내가 할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래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왜? 하나님 책임인 걸? 하나님 몫인 걸?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뭐 내까지 게 어떻게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강력하게 강조하다 보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근데 그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뭐예요?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큰 근심이 있어요.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끊어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9장 3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한 사람 있죠. 아까 내가 예를 들었는데 모세가 그래. 모세가 그런 기도 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릴 듯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그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뭘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런데요, 바울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게 진심.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의 구원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1절이에요. 1절, 9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전반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위함이니 곧, 9장 1절. 9장 1절에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말이고, 자, 다 같이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성경 다 같이. (9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증언한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천국의 그들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애통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동족을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그런데 이 고통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회심에 대해서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가 회심할 것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10장 1절 다 같이 10장 1절 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요, 구원받지 못한 동족들을 보면서 고통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죽어져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구원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 왜냐하면 첫 번째는 죽어가는 이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신명기 29장 29절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나 이웃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누가 선택을 받고 유기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몫이지로 하나님 목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그의 구원의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보면 드러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드러난 일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드러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니까 나는 그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고, 감추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여기서 간절히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형제나 이웃,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감추어진 것과 드러난 것에 대한 명확한 행동 지침. 마태복음 5장 44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의 원수도 나를 박해하는 자도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시작.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선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니.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버려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러난 일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다시 말하면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형제 이웃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회심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이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의 죽음, 그 죽음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유기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서 18장 32절 다 같이요. 시작.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지긋지긋한 불행을 만나면 뭐예요? 그 인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예? 그러지 않아요? 또 심한 경우 어떻게 해요? 죽을 놈이 죽었구만.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안 하겠죠. 미안합니다. 들어는 봤죠?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들어는 봤죠? 누가 불행을 당하면 아이고, 그 인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예? 또 어떻게 되면 죽을 놈이 죽은 거지 뭐. 죽을 만한 놈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놈이 죽은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신다.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을 슬퍼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가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고통과 슬픔과 갈망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에 있는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뭐냐 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하나만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들 역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유기된 자는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한 가지의 가능성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할 때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죄를 통해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됐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작정에 폐를 끼친 것까지도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죽음을 맞았다면 그 인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계획 자체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영광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결국 뭐예요?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성공시키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우리 자신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선물은 뭐예요? 무상으로 받은 게 선물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 역시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귀한 선물을 받은 당사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이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비유하셨잖아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비유에 나오는 만달란트 탕감해 준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게 막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구원을 이룬 것 같이 너도 이 동료에게 그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지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주보 갖고 있죠? 다 같이. 오늘 말씀에 안 갖고 계세요? 자,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자의 책무.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판에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쓰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처한 공경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생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쫓겨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들과 관계없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내 형제나 내 이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들이라는 사람. 그죠? 남의 불행을 보고 과감하게 뛰어드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불행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이 반응했다 그래요. 나도 모르게 뛰어들었다 그래요. 그 당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행에 빠진 사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의 모습만 생각했다는 거죠. 저러다 저 사람 죽지 하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설사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이 잃는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내 이웃에, 내 형제나 내 사랑하는 이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스스로를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애통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코로나 백신을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같은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는 안 걸렸어요.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주변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백신 맞으라 그랬어요. 근데 기분 나쁘게 그냥 백신 맞으라 그러면 기분 좋을 텐데 나를 좀 염려해 주는구나 생각하던데 기분 나쁜 소리가 꼭 해 앞에다가.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맞으셔야지. 내가 어떻다고. 그 얘기는 꼭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거 해서 좀 괘씸하니까 너도 코로나 백신 맞아서 고통 좀 느껴봐. 이러라고 맞으라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걱정하니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봐 백신 맞으라고 걱정해주는 마음. 하물며 형제 이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선택받았는지 유기받았는지 그것은 신의 영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내가 가져야 될 내 마음 속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하나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아세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기 위해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어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예요. 그 자는 극악무도한 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주님 믿어서.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라도 구원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죄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피를 성령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뿌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피는 모든 육신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운명의 장난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과 의지와 선택 속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 작정하셨죠.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런 기쁨 느껴보셨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내 기도를 통해 회심하는 자가 생긴다면 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기쁨 느껴본 적 있어요? 그때 기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내 기도를 통해, 내 관심을 통해, 내 권면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한 체험을 했다. 이거 문제인데?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기억이 생생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쁨을, 이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한 사람의 죽은 영혼이 영생으로 넘어올 수 있다면 그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의 감정, 현실로 상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 사랑된 것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값진 역사가 얼마나 조건 없이 임했는지를 깨달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의 죄와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값없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있죠. 에베소서 5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진짜로 내 형제 이웃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고자 갈망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 지들이야 뭐 되든 말든 나만 죽으면 됐지 뭐. 요즘 MZ세대가 그렇다며요. 나만 죽으면 돼. MZ세대의 정의가 뭐예요? MZ세대가 내리는 정의의 개념이 뭐예요? 이게 정의다 라고 하는 의의 개념이 뭐예요? 내가 좋은 것이 정의예요. 내가 좋은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흉악무도한 죄인도 어느 순간에 탁 젊은 세대들에게 마음에 드는 어떤 액션이나 이슈가 하나 있다면 와 열광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그러고 뭐 일본도 가끔 제가 뉴스를 찾아보면 그래요. 흉악한 무도한 범죄자가 일본에서 그냥 막 그 사람 따라하기 열풍이 일어나요. 그 왜 그래요? 내가 좋은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형제 이웃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지, 진실로 갈망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질문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형제 이웃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거기에 따른 내려진 결론을 통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리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지게 하사.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역시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간절히 바라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형제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구원받은 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드러난 것은 나에게 속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드러난 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내가 내 형제 이웃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난 일에 충실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